살아가면서 홀로 예배하는, 홀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신 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역지도 살면서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홀로 찬양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군에 있을 때, 예배할 수 없을 때, 함께 모이는 장소에 갈 수 없을 때 저 혼자서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주님을 찬양했었던 그 뜨거운 마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홀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오늘과 같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찬양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텐데요. 우리가 홀로 찬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 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여야만 하는가,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수요 예배 동안은 우리 교육기관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하는데요. 그러한 지지를 살려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함께 찬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말씀들 가운데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5장 시작인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믿음이 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죠. 바울은 이 15장 말씀에서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보살펴주며 그들을 배려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말씀 이후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것을 말할 때 서두에 보면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입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말하죠? 한 마음과 또한 어떠한 입으로요?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의 입술이 되어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동격으로 풀어서 쭉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곧 우리 주 누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더불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앞절 5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로 누구를 본받아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먼저 했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이 뭐냐? 7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여 주신 것,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 우리를 소용해 주신 것, 나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이유, 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바울이 지금 이 말씀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셨죠.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셔서, 우리 모두를 다 끌어안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한 마음 한 뜻 한 입술 되어서 우리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로 그러한 하나 되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에서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앞절의 주어를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일에 대하여서 바울이 밝혀주고 있는 흐름의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누구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서 누구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방인들 역시도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을 택하셨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역시도 긍휼하심의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에서 기록된 바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디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것이죠. 당시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구약밖에 있지를 않았었죠.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기록된 구약의 말씀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진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는 이 사무엘 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인용을 함으로써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보면요, 시작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이 말씀인즉 앞서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또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바울이 메시지를 이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입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 말씀.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 말씀 역시도 신명기에 기록된 토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는, 그때 선포되어졌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보시면 또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에 기록되어지게 된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사무엘하와 신명기와 시편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은 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열방이 함께 마음을 높여 즐거워하며 주님을 높이며 경배해 드리는 것,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현장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된 것, 이것은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한 입술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을 이루며 우리는 더욱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면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이게 주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더욱 마음을 합하여, 우리의 생각은 조금 다르고 우리의 가치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높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좀 더 실질적인 이유도 좀 살펴보면 좋겠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신학적인 이유를 살펴봤다면 좀 더 현실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며 사역하게 분주했었던 바울에게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자꾸만 번거롭게 하는 모습이 노출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될 때 바울이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영혼을 이제 바울이 살려준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부를 축적했었던 주인이 이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결국 바울이 붙잡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영혼을 살려줬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잡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매를 맞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가 갇히게 된 옥은요, 깊숙한,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가장 깊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어둡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었을 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밤중에 그가 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죠. 말씀은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이 하나님을 무엇하며 라고 말씀해 줍니다.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죠. 바울이 그 한밤중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깊은 그 옥 안에서 그가 피곤했었을 텐데, 그가 지쳐 있었을 텐데,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직 살펴보지 않은 내용이 지금 이 말씀에 있죠.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그곳에서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바울과 누구가 하나님을 찬송하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실라를 이야기하죠. 바울만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라, 그곳에 실라도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혼자 있어도 찬양을 했겠지요.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인, 계속 함께 동역해 왔었던 실라가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으니 바울도 사람인지라 왜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있어서 같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역시도 분명 마음이 상하고 억울했고 힘들었겠지만 함께하는 이 실라와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때 분명 그에게 더 힘이 났었을 것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하죠. 지금 가장 깊은 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데 죄수들이 그들의 그 찬송하는 소리를 다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그 찬양 소리가 매우 우렁챘을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혼자 있으면
힘이 딸릴 수 있고 찬송이 금방 그쳐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라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의 소리가 계속해서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한 명이 힘이 약해졌을 때 한 명이 또 힘을 실어주고 또 한 명이 또 힘이 약해졌을 때 또 한 명이 힘을 실어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되었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죄수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더욱 은혜가 되고 더욱 힘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 있는 우리 유초동부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또 함께 찬양하면 얼마나 또 우리가 힘이 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시는 그 시선하고 여러분들을 보는 시선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느낄 수가 있죠. 내가 우리 자녀들을 보는 그 시선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것이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홀로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간략히 세 가지로 이유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에 라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셨기에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가 되었기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함께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 한 뜻 한 입술 되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더욱 은혜가 되고 더 힘이 나기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혼자 할 때도 은혜 있고 힘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더불어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고 우리 안에 더 힘이 넘치게 됨으로써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고귀한 일인지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셔서 더욱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지게 된 귀중한 찬양이 있죠. 바로 고영원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비전이라는 찬양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찬양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다 나와 주시고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